8월 4일 수요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이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셔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그 동산에서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고 나서 구원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그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은 그렇고, 또 죄와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각 영역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둠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그 어둠이 다 물러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도시는 다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그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전 세계 왕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그때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그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를 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빛을 비추셔서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슬픔이나 또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과 또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빛은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왜 이 빛을 비춰야만 되는가?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봐야만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이 죄와 고통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만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도 그들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삶,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또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계속해서 빛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국률의 빛을 비추셔서 죄와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빛의 사자가 되어
복음과 착한 행실로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